어,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이 기간 동안 주님이 나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 곰곰이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딱 4주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전반기와 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기간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짜 한번 간절하게 간구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균형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의 구할 바를 잘 기록하는 것도 좋고 그것에 대해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중 셋째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지나고 지금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으로 예수님의 대적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입니다. 이 논쟁을 벌이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논쟁하시면서 거기에서 쏟아내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은 십자가를 앞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바램이 뭔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 가까이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단순히 대적들과 말다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위하여 생명을 줄 내 백성들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줄 텐데 그 생명을 받을 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는지, 그분의 바램과 요구가 그 논쟁 속에서 쏟아내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논쟁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바램과 요구가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가지고 지금 세금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누가 왔대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누구요?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앞에 서론을 쭉 깔아놓고 뭐라고 말하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두 그룹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세금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사실 세금과 관련해서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뭘 주장하죠? 세금 내면 된다, 안 된다? 세금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 세상 나라 왕에게 내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 왕에게 우리가 굴복하고 그에게 세금을 내면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절대 나는 세금 낼 수 없다, 목을 잘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당원들은요, 세금을 내야지, 로마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지, 만약 너희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야, 황제에 대한 반역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뭐라고 이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니온 하나를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 바치라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대한 반역한 자다라고 고발할 것이요, 세금 바치지 마라라고 말하면요, 헤롯 당원들이 로마를 반역했다라고 고발할, 그런 고발의 빌미를 가지려고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치라 바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16절과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자, 여기까지. 먼저 예수님께서 바치라 바치지 마, 이것보다 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먼저 동전 한번 가져와봐. 데나리온 한번 가져와봐.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여기에 뭐가 기록돼 있어? 뭐가 새겨져 있어? 가이사의 형상이요. 그러면 이거 누구 거야? 가이사의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이스라엘만 통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도 가이사를 통해서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해라. 로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온 우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런데 로마는 가이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주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서 그에게 세금을 바치라. 세상 나라에 대한 너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 동시에 이제 그분이 진짜 포인트를 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전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전에 보니까 뭐가 새겨져 있냐고 물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 새겨진 거 가이사 거네, 가이사께 드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고 말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뭐가 새겨져 있어? 자,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너는, 헤롯 당원 너,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너, 바리새인 너,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너희는 뭐가 새겨져 있어? 라고 말해요. 사람은 다 무엇으로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네? 그러니 너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이 논쟁을 통하여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너희가 누구 것인지를 알아라. 동전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형상을 알아보면서 너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해라.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있고, 이제는 뭐 AI가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 뭐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 못 해가지고 방금 약 먹고 약 묻나 안 묻나 또 먹고, 핸드폰 전화하다가 뭐 냉장고 열었다가 냉장고 안에 그거 놔두고 핸드폰 없다고 막. AI는 뭐 한마디 물으면, 요즘에 AI는 설교도 금방 만들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로 3대지 설교 만들어줘 하면 혹하십니까? 꽤 괜찮은 설교가 나와요. 유기성 목사님 스타일로 같은 본문으로 설교 만들어줘 하면 한 7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들보다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온 우주에 귀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 자신을 보면서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네 자신이. 그리고 너 자신을 그의 것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지듯 너도 드려져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십자가를 앞두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는 부활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요, 사두개인이, 여러분 지금 대적들이 지금 종류를 달리하면서 지금 오고 있어요. 음식은 막 종류 다른 거 다 알면서 막 대적들은 그냥 묶어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유 뭐 나쁜 사람들이 또 예수께 왔 이렇게 보지 마시고, 뭐 이건 탕수육인지 뭐 유산슬인지 다 정확하게 보고 드시면서 대적들은 그냥 막 나쁜 놈들이 왔네 이렇게 아니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무슨 논쟁? 세금 논쟁. 근데 이번에는요, 사두개인이 부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최고의 명예와 부와 존귀함을 가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족이에요. 유대인 사회의 귀족,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요, 현세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요, 성경도 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모세 오경만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그것만 딱 받아들이고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세 오경만 가지고서 성경이라 말하면서 현세적이고 실용적인 삶을 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절대 천사라든지 뭐 영적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음 세대, 다음 세상, 뭐 내세라든지 뭐 부활 이런 것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가보시면, 23장 8절 보시면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리 그들은 세상적인 것, 땅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이 생만 생각을 하지 내세나 부활이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두개인이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부활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우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19절부터 보시면요,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니까요, 모세 오경에 써 있는 형사 취수제, 이건 이제 지금으로 우리가 지금 하면 조금 그렇죠? 이게 좀 받아들이기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이 사람 그냥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통하여서 이 계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형이 만약에 그냥 뭐 자녀도 없이 그냥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동생이 다시 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형사지수제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상속자를 세워서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나이다. 그렇지. 칠형제가 있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이런 여자 같았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그 시어머니한테 깔치 뜯겨 죽였을 거예요. 그죠? 자식 잡아먹는다고.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를 취하였는데 상속자 없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그 여자 취했대요. 근데 그 둘째도 또 죽었어요. 셋째도 그렇게 했는데 또 셋째 또 죽었어요. 일곱 다 이 여자가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최후의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했으니까 자 부활한다면서요. 자 부활을 했어요. 보니까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전부 다 부인인데, 살아날 때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부활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하려고,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려고 그들이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했는가 하면 24절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있으니까 제가 묻겠죠.
뭐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겠죠. 이사야서 26장 가볼까요? 1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죽은 자들 살아난다. 시체들 일어난다. 땅이 죽은 자들 내놓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성경이 분명히 비유적으로가 아니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문제는 뭐예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읽어서 봤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를 다른 성경에서 되지 않고 어디서 돼요? 모세의 책에 이렇게 하면서 부활을 모세 오경에서 또 증명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가 성경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성경도 모른다. 그리고 뭐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야,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번데기가 나중에 나르는 남비가 되듯이 준비하는 삶이야. 잠시 있는 정과 같은 삶이야. 그 이후에 사람이 결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러한 상태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지금의 삶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도 너는 잘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너희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이제 25절 이렇게 증명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살아나는 거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게 아니고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다고요? 장가도 아니고, 야 그때 돼서야 또 장가가고 시집가겠나. 결혼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 빼고 다 여러분들 힘드실걸요? 근데 뭐 또 부활했는데 또 뭐 한다고? 아니, 전혀 다른 삶이야. 결혼은 그리스도와 너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지 그건 영원한 것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될 것이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이 땅과는 다른, 전혀 다른 삶이 있다라고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도라는 거예요. 왜 몸이 아프신 분들 있으시죠?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으시고 늙어가는 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으실 것이고, 그런 모든 분들, 우리가 그래도 버티면서 70년, 80년, 90년까지 살아야 될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시간 지나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부활에 대하여서, 새로운 내세에 대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이 부활이 있다 이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26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지금 그들이 다른 성경을 안 받아들이니까 모세의 책에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그냥 사람이 부활한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26절에 다시 가보시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래 나중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세의 책에 보니까 가시나무 떨기 사건 알지? 그때 내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였다. 그는 죽었으니까요. 이삭의 하나님이였다. 야곱의 하나님이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지금 살아있다 없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는 부활 생명이 그들한테 이미 있어서 그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살아있고 몸 밖에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영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서 지금 내 앞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모세는 지금도 부활 생명을 가지고서 몸 밖에서 이제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다 없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몸 안에서, 아직 몸 안에 있으면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들에게 부활 생명이 들어가서 살았고, 그들은 이미 몸 밖에서 지금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뭐다? 예수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너희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몸의 부활을 몸 안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의 생명과 함께 무슨 생명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밥만 먹고 살지 않고 뭘 봅니까? 주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위한 양식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숨만 들이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육의 생명 가지고 있고 영의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육의 생명이 있고 뭐도 있다? 영의 생명, 부활 생명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죽은 자는 부활 생명 때문에 몸의 부활을 얻는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육체를 아무 때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뭘 위해서 살아라. 영의 생명, 부활 생명, 예수 생명,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8장 21장을 가보시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아브라함 안에는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생명이 있었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영의 생명인 약속으로 얻어진, 믿음으로 얻어진 이삭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육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는요, 이미 육으로 난 생명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죠? 영으로 난 이삭이라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희롱해요? 지금도 우리는 육의 생명이 더 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계속해서 희롱하듯,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듯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요, 끊임없이 예수 생명을 희롱하면서 막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쫓으라. 육을 내버려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므로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육의 생명도 내 건데 이스마엘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내가 보양할 테니까 너는 뭘 위해 살라는 거예요? 육의 생명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영의 생명인 이삭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삭에 집중해서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하여서 부활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 안에는 육의 생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엄청 강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의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미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오늘 이 두 사람은 거듭난 것을 뭐하는 사람? 증명하는 사람. 그걸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의 생명, 부활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둔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요구, 바람, 그 세 번째는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는요, 서기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요, 서기관답게, 율법교사답게 예수님께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에서 가리키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즉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지금 와서 물은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율법사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시험하여 시비 걸러 온 거예요. 예수한테 시비 걸러 왔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명,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경쟁에서 이겨라. 성공해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다면 우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딱 대상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29절,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뛰어나 주십시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음식을 사랑하고 여행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음식 얘기만 들어도 좋습니까? 여행 얘기만 들어도 좋아요? 우리는 그런 걸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지금까지는 오직 너만 위해서 살았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네가 이제는 너 자신과 함께 너 자신처럼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 조금 더 가까운 조금씩 이렇게 퍼져가면 성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까지 주님은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던 우리에게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만 사랑하는 너, 그러나 너 자신처럼 이제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 자신처럼 네 아내를, 네 남편을, 네 자녀를, 네 부모를, 네 성도를, 네 가족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치우치지 말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많이 뒤지셨다 보죠. 근데 솔직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분 너무 거룩하세요. 같이 있다 보면 좀 힘들어요.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을, 죄 하나 없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까탈스러워. 너무 흠 하나 없으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오직 흠하고 점밖에 없는 사람을 또 사랑하는 건 쉽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사랑해보자.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열심히 하고 그분하고만 대화하자. 그분 말씀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너무 치켜 세워가지고 신앙 좋은 줄 아는데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이와 같은 이라고 말하면서 동등하게 두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 사랑에만 초점에 맞춰서 사람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래놓고 막 가만 와! 뭐라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대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사람 사랑에만 초점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기쁘게 해주며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잘해줄까? 그래서 자꾸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치우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보시면요, 29절부터 다시 3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율법사는 와가지고 제일 큰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를 얘기하지 않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을 포함한 하나를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질서 안에서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것이지만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가 기반이 된 이웃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요. 사람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범죄한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진짜 망쳐놓은 것은 하나님 사랑의 기반이 없는 사랑이 사람을 다 망쳐놔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사람을 사랑해야지 지치지도 않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섭섭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신 힘과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시면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나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너희들의 새 생명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결론적으로 그건 무엇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지금 너희는 부활 생명 가지고 있으니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부활 생명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